요즘 오디오 본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했더니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미국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흑인과 백인과 황인은 어떤 이유 때문에 태어나게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생에 이 흑인과 황인과 백인으로 태어나는 차별은 전생의 어떤 업 때문이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윤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지,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제가 되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윤회는 증명되었을까요? 윤회를 증명한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증명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과학적인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자료로서 윤회를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방식으로, 여기서 주관적인 방식이란 첫 번째는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선정수행이라고 하는 마음 수행을 하면 마음에 있는 잠재력들이 개발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전생이나 자신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신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전생이 있다라는 것, 윤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한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죠. 누군가는 윤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가설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윤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현재 그 가설을 믿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전생을 봤다든지 무한한 윤회를 봤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윤회가 있다, 그것이 진리다, 윤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명확하다라고 집착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명 못했으니까요. 다만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 세계관인 윤회하는 세계관에 맞춰서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한한 삶이 있었다라고 가르침으로써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을 신뢰한다면 그 가설을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초기 경전 속에서도 이런 구절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부처님께서 어떠어떠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 사실, 그 진실에 대한 대답을 하실 때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증명하지 못한 내용이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미루어 볼 때 이러이러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본인은 증명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설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인 거죠.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이죠. 이 윤회라고 하는 가설은 이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은 다음에 다음 생이 생기고 전생이 어떻고 이런 건 우리가 현재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어렵기 때문에, 그거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의 윤회가 있어요. 윤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찰나윤회와 두 번째는 생사윤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회는
생사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사윤회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과 마음인데, 그 중에서 육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약 80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1년도 안 돼서 육신을 버리기도 하고, 누구는 100년을 살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지금 상식선에서 한 80년 정도는 살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니까요. 이 육신의 목숨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다음 생이 생기는데, 이렇게 육신이 바뀌는 것, 다음 삶으로 다른 육신을 받는 것,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윤회라고 하고, 그것의 정확한 이름은 생사윤회라는 거죠. 생과 사가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 증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객관화시켜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다 더 의미 있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지금이라도 증명할 수 있는 윤회는 뭐가 있냐면 찰나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찰나윤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윤회가 아니라 마음의 윤회입니다. 정신의 윤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찰나 변화하고 있는 거죠. 어느 찰나에는 선한 마음이 났다가, 어느 찰나에는 악한 마음이 났다가, 어느 찰나에는 만족했다가 곧바로 불만족의 탐욕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의식은 이렇게 끊임없이 흐르는 폭포수와 같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변화를 윤회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찰나윤회입니다. 생사윤회 같은 경우에는 육신의 변화라면 찰나윤회 같은 경우에는 육신의 변화와 상관없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노스님하고 공부를 할 때의 일이에요. 장수의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에서 있을 때인데, 노스님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법당에 있는 데를 보고 있는데, 법당에 지나가는 어떤 한 보살님을 딱 보시더니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원빈 스님, 스님은 저기 지나가는 저 보살님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노스님이 문득 이상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체는 사람인데 상체는 뱀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육신밖에 못 보고, 노스님은 선정수행을 아주 깊게 하시고 깨침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신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다시 나올 때 한 10분 있다가 법당 들어갔다가 그 보살님이 다시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원빈 스님, 저기 저 보살님 아직도 뱀일까? 근데 저는 처음부터 사람으로 보여서 아무 말 대답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법당 들어갔다 오더니 사람 됐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찰나윤회의 개념입니다. 마음이 뱀 같으면 육신이 뱀으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뱀으로 변하는 데는 평균 80년이라고 하는 유효기간 동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변하는 건. 생사윤회는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윤회라고 하는 건 인간 껍질을 쓰고 있지만 얼마든지 뱀 같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소 같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옥 중생 같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악귀 중생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극락에 태어난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천상 존재 같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육도를 끊임없이 매 찰나 윤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찰나윤회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조금만 곰곰이 살펴보고 양심에 손을 얹고 자기를 판단해 본다면
누구나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제 인간의 의식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 중에 중국의 천태지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의식의 특징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러셨냐면 인간은 선악 반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인간은 선악 반반이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최소한 인간은 선악 반반은 돼야 인간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마음에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남에 있어서 아침에는 기뻤다가 점심때는 나빴다가 저녁 때는 악한 마음을 가졌다가 자기 전에는 다시 뉘우치고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주 극적인 마음의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 마음의 변화의 비율, 흐름을 봤을 때 선한 마음과 선하지 않은 마음의 비율이 50대 50은 돼야 최소한 인간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봤는데 50대 50이 안 된다. 즉 악한 마음이 더 많다. 그러면 아직 인간이 덜 된 거죠. 인간 탈을 쓰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의 것이거나 또는 아귀의 것이거나 또는 아수라 같거나 또는 지옥 같은 겁니다. 생사윤회와 찰나윤회는 둘 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둘 다 아주 중요한 가설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서로 상응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훨씬 증명하기 쉬운 건 찰나윤회인 거예요. 찰나윤회.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찰나윤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의 정신을 가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간 탈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탈일 뿐 남아있는 생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남아있는 삶에서 아귀 같은 탐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남아있는 삶에서 분노에 휩싸인 아수라같이 살 가능성이 높다. 남아있는 삶에서 어리석음이 가득한 멍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축생같이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막도 사악취라고 하는 안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건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일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가꾸지 않고 마음을 수행하지 않고 공덕을 쌓지 않고 열반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지옥 가고 죽은 다음에 악귀로 태어나고 이건 나중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후 우리가 마음은 이미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이 선악 반반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보면 선악 반반을 넘어서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고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속삭이고 화 안 내면 바보 같은 것이라고 손해본다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쾌락과 다양한 방일함의 요소를 우리 눈에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깨어있음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부추기는 이런 사바세계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선악 반반의 기준을 넘어선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희유한 일이죠. 소수만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수행자라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행자라면 그래도 최소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전에, 열반을 이루기 전에, 수행의 성취를 바라기 전에 인간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시작했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명확히 하자면, 흑인과 백인과 황인으로 태어나는 생사윤회는 흑인에 대한 원인, 황인에 대한 원인, 백인에 대한 원인은 특별히 없어요. 그런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겪고 있는 환경,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내에서 흑인이 놓여있는 환경, 황인이 놓여있는 환경, 백인이 놓여있는 전체적인 인종에 대한 환경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주어지는 환경은 천차만별이지만 평균값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쉽게 표현하면 좋은 환경인가, 좋지 않은 환경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피부 색깔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어떤 환경에 놓여지는가, 고통의 조건에 놓여지는가 아니면 행복의 조건에 놓여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경에 놓여질 것인가, 이것은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냐면 전생의 어떤 마음 때문인가, 전생의 어떤 마음 때문인가 라고 하는 특정한 하나의 마음은 없어요. 녹음 중에 잠깐 누가 와가지고요.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는데, 특정한 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어떤 하나의 원인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불러일으켜졌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의 업은 없어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찰나윤회의 마음, 이것은 뭐냐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정신의 윤회들, 정신세계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면서 하나의 강렬한 흐름을 만들게 되어 있고, 그 강렬한 흐름이 우리를 다음 생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삶을 살아가는 일상이 만약에 지옥 같다면, 그리고 그런 삶이 생사윤회 직전까지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태어날 거예요. 만약 탐욕에 가득한 마음이 일상 삶에서의 주된 의식이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찰나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악귀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생사윤회를 하면 악귀에 태어나겠죠. 그렇게 좋은 조건을 타고날 찰나윤회의 마음, 즉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조건에 생사윤회를 할 것이고, 나쁜 조건에 태어날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나쁜 조건에 태어날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찰나윤회, 자신의 일상의 의식이 자신의 다음 생의 삶, 육신과 환경에 상응한다 라고 하는 자승자박, 스스로를 묶는 그런 단순한 원리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찰나윤회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바꾸고, 그리고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더욱 의미 있게 하는데,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수행의 주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선악 반반의 기준은 꼭 넘어서셔서 인간 탈을 쓰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최소한 인간은 됐다 라고 하는 자기평가를 할 수 있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열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